안녕하십니까. 삼육대학교 신학과 이국헌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종교자유 안식일을 맞이해서 재림교회의 종교자유 보장의 현주소 그리고 나아갈 길을 살펴보는 대담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대담에 출연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자기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법무빈 유한 바른의 박성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림교 신자인 우리 이미진 집사님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안식일로 지정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면접시험 일정의 변경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고 이로 인해 불합격 처분을 받은 행정소송 사건을 항소심에서부터 맡아서 상고심까지 수행했고 또 연 2회 실시하는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행 일시를 모두 토요일 일몰 전으로 정한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또 위 시험에 응시한 재림교 신자이신 김태석 집사님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헌법소원 사건을 맡아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여러 재림교회 사례들을 또 이렇게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최윤호 목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잠깐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최윤호입니다. 네, 간단하시군요. 자, 전 세계 재림교회는 매년 종교자유 안식일을 지정해서 종교자유와 관련된 재림교회의 사업과 활동을 재점검하고 또 세계적으로 종교자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 재림교회 가치를 높이는 시간을 갖죠. 이런 종교자유 안식일과 관련하여 우리 한국에서 주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님이신 최윤호 목사님이신데요. 자, 우리 최윤호 목사님으로부터 바로 이런 행사에 대한 취지 등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1901년 대총회 종교자유부가 조직된 이후로 종교자유부는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고 평화와 인권을 증진하는 국제 역할을 감당하는 부서로 종교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 인권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양심과 신앙에 따라 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에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핵심 신앙 중 하나는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 학교, 군대 등에서 안식일 준수를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종교자유부는 이러한 신앙 실천의 자유, 특히 안식일을 지킬 권리를 보장하며 특별히 재림교회가 마지막 남은 무리로서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신앙적 정체성과 사명을 보호하고 확산하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대총회 종교자유부에서 매년 1월 셋째 안식일을 종교자유 안식일로 정하여 전 세계 교회가 종교자유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이를 지키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재림교회는 인사이동과 사경회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매년 4월 마지막 안식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세계 각자의 교회에서는 종교자유에 대한 특별 말씀이 선포되고 대총에서 제공하는 말씀과 또 주제 영상, 자료집 등을 통해 종교자유의 중요성과 의의를 생각하고 또한 종교 박해를 겪고 있는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종교자유가 제한된 국가들을 위한 기도회가 운영되는 등 다양한 순서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 세계적으로 그리고 재림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우리가 18세기 말부터 강조되어서 또 19세기를 거쳐 20세기에 이르러 확립된 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 또한 인권의식,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양심과 종교 자유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는 사례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런 사례들이 법적으로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박성호 변호사님께서 우리 한국의 개인과 양심의 자유 혹은 인권과 관련해서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여러 법적인 쟁점들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병역 거부를 선택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수십 년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수차례 합헌 또는 적법하다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국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또 인권 보장의 정신이 발전함에 따라서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 병역의 종류를 현역과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 근로역의 이 5가지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병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이 병역 종류 조항, 이것이 병역법 제5조 1항입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에 해당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도 2018년 11월 1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 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 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88조 1항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서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역사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유럽과 북미에는 일찍이 안식일과 축일을 일반적인 기독교인과 달리하는 정통파 유대교 또는 재림교 신자들이 사회에 존재했고 또 구교와 신교의 갈등, 또 근래에는 이슬람교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 등이 문제됨에 따라서 사회 내에서 종교적 다양성과 관용에 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하에서 유럽과 북미에서는 우리 이미진 집사님, 김태석 집사님 사건과 같은 간접 차별과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논의가 이 소수 종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부각되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교 갈등의 역사와 경험이 없고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단일 문화권의 전통이 오래된 탓에 유럽과 북미와 같이 문화와 전통, 종교가 다른 소수자를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법리 발달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논의는 여성과 장애인 차별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 종교와 민족, 문화 등을 근거로 한 간접차별과 같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생소했고 이에 따라 종교 또는 문화적 전통을 원인으로 하는 간접차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도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사회도 점점 다원화되어 가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 가치관과 다른 소수자를 어떻게 우리 사회에 통합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개인의 양심과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전문적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또 우리 사회에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군요. 자, 한국 사회는 1970년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나면서 이제 1980년대 후반에 현재의 헌법, 그렇죠? 이 틀 안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자유와 인권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으로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박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전히 개인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다는 현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특별히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종교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 이런 것을 침해받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최 목사님, 한국 재림교회 내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종교 자유에 관한 문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림교회는 제7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안식일로 거룩히 지키는 것을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사회 속에서 이 신앙을 온전히 실천하는 데에는 여러 도전이 존재합니다. 가장 시급하게 대두되는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가시험이 토요일에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림교인들에게 커다란 장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림교인은 신앙을 위해 시험 응시를 포기하거나 시험 관리기관의 별도의 시간 조정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는 헌법 소원이나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작년 우리는 대법원 승소라는 결과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종교적 이유로 학교 진학과
또 직업 선택에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간접 차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사회에 신앙 양심의 중요성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졌고 또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림교회는 우리 설립 초기부터 비무장 평화주의 신념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는 무기를 들지 않고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어떤 군사 행위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신념이 인정되지 않아 병력 거부로 인해 재림교인 청년들이 병력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성호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진정한 양심적 병력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사적인 결정과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진정한 양심적 병력 거부자는 더 이상 병력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으며 마침내 2019년 12월 31일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양심적 병력 근무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재림신자인 청년들은 이제 법적 절차를 거쳐서 교정시설 등의 대체 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시민권의 확장으로 매우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그런 진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군요. 자,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 문제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안식일 시험, 그리고 이제 비무장 군복무 신념, 이 두 가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이 두 문제에 대한 최근에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으로 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안식일 시험과 관련된 문제, 법적인 문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와 관련된 여러 판결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네. 잘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재림교 성도분들에게 이 역사적이고 뜻깊은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번 또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안식일을 엄수하는 재림교 신자들은 오랫동안 토요일에 시행되는 각종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어왔는데요. 재림교 신자들이 과거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시험 일정의 변경 등을 구한 청구는 안타깝게도 모두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사법시험을 토요일 또는 토요일을 포함한 기간에 실시하도록 한 법무부 장관의 사법시험 계획 공고가 재림교 신자인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장관이 다수의 사법시험 응시생들의 응시상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 장소의 확보, 시험 관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토요일을 사법시험 일자로 지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이 결정이 2010년 6월 24일에 있었던 결정인데요. 또 최근에 연 2회 실시하는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 일시를 모두 토요일 일몰 전으로 정한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재림교 신자인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의 법정 의견으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어느 요일에 실시되느냐에 따라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 응시에 어느 정도 지장이나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험 요일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 장소 임차나 인력 동원 등의 이유로 일요일에 시험 실시가 불가하거나 어려워 현재로서는 일요일에 시험을 시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모두 토요일에 실시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다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랬죠. 네. 그러나 이번 이미진 집사님의 행정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국립대학인
대학교인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원서를 제출한 우리 재림교 신자인 이미진 집사님이 1단계 서류 전형 평가에 합격하셨거든요. 그 평가 합격 통지와 함께 토요일 오전반으로, 즉 안식일인 토요일 오전반으로 면접고사 일정이 지정이 되자 토요일 일몰 전에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이 안식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본, 그러니까 일몰 후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전남대학교 총장은 이를 거부하고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임 집사님에게 불합격 통지를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1심에서는 이미진 집사님의 청구가 기각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항소심에서 제가 관여를 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결과가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면접일 시가 토요일 오전으로 정해진 임 집사님이 지역 학생들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법조인이 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기회를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박탈당한 그 불이익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또 GPA 시험의 경우 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응시자들이 동시에 시험에 응시해야 할 공익적 요청이 높기 때문에 특정 응시자에게만 시험 일정을 변경하기 어렵고, 특정 응시자의 종교적 신념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모든 응시자의 시험 일정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경우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과 혼란이 크지만, 이 면접평가의 경우에는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임 집사님 개인의 면접 시간만 토요일 일몰 후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응시자들의 면접 시간을 변경할 필요도 없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또 임 집사님이 일몰 후에 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늦은 순번으로 면접 순번이 지정되더라도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면접평가 준비 시간을 더 많이 받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서 결국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임 집사님이 입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면접 시간을 변경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 등은 임 집사님이 받는 그 불이익에 비해서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임 집사님의 면접 일시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 집사님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면접 시험에 결시함으로써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된 그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총장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따라서 그렇게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 일시에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불합격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이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서 재림교 신자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시험 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입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네. 자, 오늘 아주 우리 법정적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네. 사실 요즘 언론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요. 예. 근데 그 익숙한 상황에서 이 법정적 용어를 통해서 지금 대법원이 굉장히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보게 돼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자, 이런 대법원의 판례로 인해서 재림교인들이 이제 안식일 시험과 관련된 기본권이 큰 틀에서 이제 보장받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 자격 시험이 토요일에 치러지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되거든요. 우리 최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학원 입학 면접 시험과 또 국가 또는 민간 자격 시험, 공무원 시험, 또 교원 임용 시험, 각종 자격 시험 등이 이제 대부분 토요일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번 대법원 판례는 재림교인들의 종교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지만 형제의 대법원 승소와 우리 이미진 집사님의 대법원 승소로 학교 내 시험과 학교 입학 시험의 해결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법적 근거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토요일 시험의 변경을 요청하였을 때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우리 재림교회의 요구를 수용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나 이제 국가 자격 시험은 여전히 또 대부분 토요일에 시행되고 있어서
해당 시험 관리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연합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공공기관 및 시험 주관기관들의 우리 시험 기간 조정과 또 별도의 고사실 배정을 요청하고 또 시험 응시일 변경안 등을 이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 시험 문제로 인해 시험 응시 기회를 잃어버린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소송이나 또 헌법 소원 제기에 필요한 자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또 연합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재림교 신자인 우리 청년들과 또 교인들에게 영적, 심리적 지지를 위해 또 세미나, 또 말씀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종교의 자유, 또 양심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시민단체, 또 법조계, 또 다른 신앙 공동체들과 또 연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정책 개선을 위한 공론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대체 시험 법안을 준비하여 이제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가 법률적, 사회적 차원에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명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우리 한국연합회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시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박 변호사님, 이 국가자격시험의 토요일 운영과 관련해서 재림교인들이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어떤 전망을 좀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재림교회는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좀 법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길 공고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우리 김태석 집사님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기각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과 달리 이 결정에서는 우리 3인의 재판관께서 별도 의견이 나왔군요. 네, 위헌이라고 판단한 점을 여러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즉 이은혜, 김기영, 이미선 등 이 3인의 재판관께서 재림교인들이 이 사건 공고에 따라 토요일에 시행되는 2번의 시험에 모두 응시하지 못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공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토요일 오전에 시험이 시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2번의 시험 중 적어도 1번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시행할 수 있고 시험을 토요일에 시행하더라도 그 시간을 일몰 후로 조정하는 방법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종교적 이유로 공지된 날짜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수험생들에게 다른 날짜에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피청구인 당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이었습니다. 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험 시행 인력 확보의 어려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등과 같은 행정적 이유는 재림교 신자인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고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이 점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도 당시 김태석 집사님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매우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게다가 우리 이미진 집사님 판결이 대법원 판결, 그 역사적인 판결이 그 후에 2024년도에 선고가 됐는데 만약 대법원 판결이 먼저 선고됐다면 헌재 결정도 바뀌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진 집사님의 이 행정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은 또 중요한 법리를 판시를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 결과 사적 단체 또는 사인의 경우 차별 처우가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해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는 것과 달리 피고는 이처럼 공권력 주체임과 동시에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 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라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를 했습니다. 즉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우리나라 최고법원으로는 최초로
소수 종교인 재림교 신자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안식일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적으로 우리 대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향후 재림교 신자들이 안식일로 지정된 국가 자격 시험에서 겪고 있는 간접 차별과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고무적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법 감정과 또는 법리 네. 이것들이 재림교회가 그동안에 계속 요청했던 네. 것, 전에는 전혀 귀 기울여두지 않았던 그렇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이제 법 감정에 집어넣어서 판결을 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이제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각종 시험이 안식일에 치러질 경우에는 이제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었다는 것. 고무적입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안식일에 치러지는 대부분의 국가 자격 시험으로 인한 기본권도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빨리 열려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기원을 저희가 갖게 되는데요. 자, 요 시험 문제는 요 정도로 하고 비무장 군복무 신념과 관련된 또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복무 사례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먼저 이 이슈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재림교에서 나타난 매우 고무적인 사례 있죠. 우리 최 목사님께서 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2018년에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 복무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 재림교인들도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을 하지 않고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해 2배이고 맞습니다. 복무 장소도 교정시설로 국한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재림교인 중에서는 이제 한 명도 신청자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최근까지.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2명의 재림교 우리 청년이 대체 복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현역으로 지원한 신학과 재학 중인 이제 정주마 청년이었고, 네. 이제 다른 한 명은 이제 예비군 대체 복무를 신청한 우리 박성훈 청년이었습니다. 이 두 청년은 재림교회 역사상 현역 대체 복무를 승인받은 이제 첫 사례로 기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예비군 훈련도 대체 복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미 유럽의 오스트리아 등 많은 나라들에서는 개인의 양심의 선택으로 대체 복무를 지원할 수 있고 또 그 시설도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또 약자 도움 등 다양한 대체 복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력 거부로 인한 대체 복무이기에 본인이 이것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교인 증명서, 교단 교리, 또 담임 목사, 지인들의 진술서를 포함해서 여러 차례 심사관들 앞에서 본인의 신앙과 양심을 설명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교인 중 처음으로 이번에 2명의 청년들이 제기한 대체복무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앞으로 더 많은 재림 청년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본인의 종교적 양심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고무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네요. 그렇죠. 드디어 재림교회 안에서도 대체복무 인정 사례가 2건이 확정되었군요. 사실 지난 2018년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가 도입된 이래로 재림교회에서 그동안 단 한 건도 대체복무 인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도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드디어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고요. 재림교회의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이제 함께 하신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네, 뭐 짧은 시간이지만 또 길다면 긴 시간이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이제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과 그리고 또 재림교인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박성호 변호사님 두 분을 모시고 2025년 현재 재림교인들의 기본권 보호의 상황을 소개하는 정말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저희가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마무리하면서 이 종교 자유의 확산을 위해서 두 분의 마지막 권면과 조언을 좀 저희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박성호 변호사님,
예, 종교 자유와 관련된 기본권을 저희가 보호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권면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좀 이 시간에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부족합니다만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진 집사님 또 김태석 집사님 사건을 수행하면서 느낀 바가 많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19조와 20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헌법 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돼 있고요. 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민주국가입니다. 이런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좀 다릅니다. 우리 헌법이 최고의 가치로 상정하고 있는 도덕적, 정신적, 지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바로 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고, 민주주의 체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해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다양한 소수자를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이 진정한 민주적 다원적 사회는 단순히 직접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회 활동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수자 집단을 사회에 온전히 편입하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가 그 고유한 정체성에 맞춘 편의를 제공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비교법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최소한 북미와 유럽에서는 종교적 안식일에 대해서는 소수 종교의 신자들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돼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돼 있고, 그 결과 북미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종교적 성일이나 안식일 준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은 상대적으로 종교가 다원화되어 있고 이에 따른 종교적 분쟁의 역사도 길어서 위와 같은 법리가 발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도 저출산 또 고령화 영향으로 이민의 문호를 개방할 경우에는 종교적 다양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그렇죠. 없습니다. 네네. 이 경우 이들을 우리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의 정책적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처럼 소수자의 온전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이들의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존중하면서 이들을 사회의 모든 면에서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를 위한 핵심적인 법리가 바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간접차별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법리인 것입니다. 네. 이번 이미진 집사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에 대한 간접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시험 일정의 변경을 통해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하나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향후 재림교 신자의 실질적인 종교자유 보장 및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재림교 신자에 대한 간접차별의 시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서 안식일에 실시되는 시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종교적 자유, 또 양심의 자유를 제약받음과 동시에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재림교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숨거나 소극적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주저없이 재림교회 종교자유부에 연락하시어 저를 비롯한 법조인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를 통해 우리 재림교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우리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권면의 말씀, 정말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최은호 목사님께서도 재림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좀 마지막 마무리로 말씀을 해주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열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는 우리가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며 또 동시에 지켜내야 할 사명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또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믿고 말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에 기초한 귀중한 권면 또 우리 최윤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2025년 종교자유 안식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뜻깊은 대담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오늘의 대담을 마치면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68페이지, 6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교회의 창시자들과 그 이후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의 증인들에 의하여 높이 들렸던 진리와 종교 자유의 깃발은 이 마지막 투쟁에 있어서 우리들의 손에 위탁되었다. 이 큰 선물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지식으로 축복하신 사람들에게 놓여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 세운 정부를 하나님이 임명하신 규범으로 인정하고 그 정당한 범위 안에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거룩한 의무로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그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와 상치될 때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법보다 높다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란 말을 교회가 이렇게 말하기를 혹은 국가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라는 것 때문에 파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지상군주의 왕관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한다. 사도행적 68, 69페이지. 재림교인들은 우리의 손에 위탁된 종교자유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주제를 소중하게 여기고 종교자유를 향한 우리의 신념을 더 높이 들고 생활하는 모든 재림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순서를 최윤호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또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이 마지막 남은 사명,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귀한 재림의 약속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풀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또 돕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우리의 모두가 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